하늘과 지성소의 문을 열고 속죄소까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충만히 느꼈을 때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한 시대를 섬기며 한 민족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일들과 깨뜨리시는 것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우리 김준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7절까지 읽을게요. 여기 36절까지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모르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터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김준영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이라고 하고요. 목사님과 어떻게 연이 돼서 이렇게 불려와서 특송을 갑자기 요청하셔서 부탁을 하셔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그냥 요즘에 제 안에서 제 삶에 좀 계속해서 불려지는 찬양이 있어서 네, 그 찬양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해서 선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사가 혹시 있으시면 있습니다. 좋은데 네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신곡이라 좀 따끈따끈해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제에 앞서서 오늘은 이 설교 중에 찬양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 준 찬양 예배죠. 찬양 예배 비슷한 형태로 말씀과 관련해서 설교 중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전에 기획한 거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해야 되나 그대로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설교가 마칠 때까지 제 허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89장 19절. 그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 그때, 그 그때가 언제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실 때 언제나 아무 때나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이미 만물 중에 충만하게 천지에.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정말로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런 것 같아요. 사람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충만히 계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센싱하는 거, 알아차리는 그때 내 곁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고 온 세상에 꽉 차 계시지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센싱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있죠. 핸드폰을 한 친구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름다운 새 소리도 공사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크면 잘 듣지 못합니다. 거의 안 들리죠. 그러므로 예배는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집중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때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시지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있더라도 잠시 벗어나시죠. 떠나시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주 가까이 계셨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9절이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그 앞절들을 보면 사실 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니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이 원문에 보면 이 감탄사로 시작하거든요. blessed 이렇게 시작해요. 와! 소리 지를 줄 아는 백성들은 굉장히 복이 있도다.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는 거,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거, 사실 다 예배죠.
예배가 깊어지고 차오르고 점점 높아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37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크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완전히 꺾어진 민족, 완전히 망한 민족, 뭐 희망이라고는 거의 없는 민족, 그 민족에게 이사야가 시 한 편을 썼다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오실 거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 시로, 그 설교로 한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이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예배 인도자로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배 인도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사실 지금까지 저의 정체성을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봤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저도 느꼈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예배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시인이 만났는데, 이 19절부터 37절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이름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냥 살펴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찬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예슈아, God the Savior in 힐러인데요. 예수아라는 것이 신약에서 예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예수아잖아요. 누구랑 좀 닮았어요? 여호수아랑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여기서 찾아내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시죠. 어디에 숨어도 아시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왜 말씀은 꼭 느낌이, 야 이제야 찾았다, 마침내 찾았다, 거기 숨어 있었네, 몰랐다 야, 뭐 이런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아 온 산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이 얘기 하셨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좀 젖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모두 예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심이죠. 인자가 올 때에 예배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살피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치 묻혀있는 보석을 찾으시듯이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귀한 것을 뒤지듯이 다윗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찾아내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름을 부은다라는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누군가를 거룩한 직분으로 세울 때,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특별하게. 두 번째, 상처에 부어서 치유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살려낸다, 그리고 거룩한 직분에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한 영혼, 쓰러져 있는, 치료받아야 할, 그리고 힘없는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가
진흙탕 속에서도,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찢겨진 몸으로도, 피투성이가 하는 몸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거 어디 생각나요? 신약 성경에 셀이 생각나지 않아요? 가슴을 치며. 그 당시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포즈는 서서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앉아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이게 기본적인 포즈지만, 그때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게 기본적인 포즈였어요. 근데 세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의 예배가 진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세우십니다. 이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의 이 초반부는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읽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보통 이제 소유된 백성이니 저기까지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뒤에 걸 잘 안 외우시는데 이런 왜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되고 살아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걸로 임명되는 건 좀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기까지도 좀 그런가 하는데 선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엔 저는 많이 모자라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기름 부어주시는 목적이 일 시키시려는 거 아닙니까? 부려먹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래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풀려지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큰 오해인데, 성도, 초신자, 제자, 선교자, 복음전도자, 사명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초신자, 제자, 전도자, 또 사명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입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똑같이 부여받습니다. 거룩한 직분에 그 즉시 임명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그냥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막 이것저것 하면서 드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치료되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빛을 뿜어냅니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비로운 빛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 Savior 그리고 Healer, 예수와라는 그 이름에 구원자라는 이름,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라파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고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나를 지으신 초점이 어떻게 되죠? 여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시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 20절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쳐다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진하는데요. 시작. 야훼 니시, God the warrior, 승리의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기름을 부음 받고 이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의 임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강함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무기를 줬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 이때 하나님은 뭘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5절까지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투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강탈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곤고하게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팔이 내 팔을 들어서 힘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is hand will sustain. No one can defeat. His arm will strengthen. No one can oppress.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전투하십니다. 저만큼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악한 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후드려 패시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후드려 팬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crush라고 되어 있고 strike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부서뜨린다.
박살을 낸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24절에 그 이유를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구약에서 뿔 하면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두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내 아들, 이건 거죠.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맡겼다 이러는 거죠. 저도 이거 사실 들은 얘기인데 군인 아파트에서 애들이 싸워요. 놀이터에서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너 아빠 계급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 나오면 이제 싸움이 끝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 전지전능 omnipotent, omnipresence 모든 것을 아시고 almighty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할 때 내가 이 예배 때 힘을 얻어서 이제 혼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지가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넓고 듬직한 등을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죠.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것은 다윗 왕국의 영토가 지중해 바다 위에서 그리고 강들 유프라테스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 넓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적인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투를 우리가 지켜보며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합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강구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위로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싸우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하나님의 어떤 힘을 기대하며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를 믿고 앞서가셔서 원수들을 박멸하는 하나님의 크고 끔찍한 등을 보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과 믿음 없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은 그날부터 점점 더 강해지며 점점 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대신 싸우시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바,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 우연이겠지요. 그 히브리 말과 한국말이 같아요. 아바. 예배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물론 꺾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19절부터 아니 그 앞에 15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달려오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전투하시고 사명 주시고 막 거룩하게 이런 모습인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요. 전투를 하던 중이었는데 전투하다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26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말씀을 이 원문 그대로 읽으면 좀 의미가 좀 더 깊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주어가 그잖아요. 원문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가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리라. 다시요. 나는 그가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실 때 오해가 있었잖아요. 일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있던 한 자연인이 어떤 분에게 아버지라고 진심을 담아서 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때린다. 너 뭐 이렇게 발 걸어가지고 이렇게 후드려 팬다. 뭐 이렇게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지만 입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양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라는 마음이 가슴에 깊이 심어질 때까지 사랑을 쏟아부으면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다 놀랍지만 어떤 단어가 가장 놀라워요? 장자로 삼는 것? 세상 왕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존자,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삼으시고 그에게 맹세하셨다. 어떤 신학자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주석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빚인다.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빚인다. 너무 과한 표현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부탁하신다. 이렇게만 해도 감격적이에요. 과하죠. 무슨 부탁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꽉 차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부탁은 나를 사랑해 다오예요. 이건 좀 우리가 조금 마음에 이렇게 더 심장 안에 내려가야 돼요. 다시요. 나를 사랑해 다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26절에 그가 나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리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까지 뭐 하셨어요? 기름 부어주시고 일단 찾아내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대신 싸우시고 그 모든 것들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해서 finally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의 축복을 막 그다 부으신 거예요. 와,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장자로 삼고 왕들 중에 지존자가 되게 하고 언약을 맺고. 이 놀라운 약속인데요. 이 언약은 너무 대단해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헤세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forever love라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놀라운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그 전에 언약들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길러가실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이방 민족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무슨 약속을 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거지. 근데 약속을 하시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시더니 finally 다윗 언약까지 맺으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래도 되는 건지. 만약에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러면 지금부터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혹시나 아주 망나니로 살기 시작하면 어쩌시려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다윗을 믿으시는 걸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 걸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자, 100번 양보해서 다윗은 그랬다 쳐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손자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언약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씀요.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 자손에까지 그냥 계속 상속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언약을 하신 걸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신 걸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대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채찍 얼마나 크고 아플까? 아, 그럼 그렇지. 헷세대 언약, 다윗 언약 말만 거창하지 사실은 조건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냥 후드려 패신다는 얘기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가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다 와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선지자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그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하고 언약하고요. 후손들하고도 언약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안 지키면 팬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내 쉬운 성경에는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흐름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잘 들어. 너는 실패할 거야. 지금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음이 꽉 차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해요 라고 부르고 주는 나의 힘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눈물까지 흘리면서 찬양하지만 너는 또 넘어질 거야. 너도 넘어지고 너의 자녀는 더 할 거야. 내 법을 버리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게 될 거야. 네가 나의 손을 뿌리치고 내 팔을 거절하고 나를 떠나 다른 곳에 눈을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몰라도 금방 너는 원수들의 칼에 찢기고 다 빼앗기고 많이 아플지도 몰라. 너는 마치 하나님의 회초리로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는 것처럼 피투성이가 될 거야. 그때 기억해. 33절. 절대 잊지 마. 나는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돌아와. 나는 너를 기다리며 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야. 다윗 언약, 헷세드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율례를 깨뜨리면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리고 그 말씀 끝나자마자 나의 사랑만은 거두지 않으리라. 미리 알려주시는 사랑의 재확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것만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37절까지는 사실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나는 사랑을 거두지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33절에 얘기하시고 34절에는 언약 안 깨뜨린다. 35절에 가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36절에 가면 태양이 계속 비추듯이 37절에 가면 밤이면 밤마다 달이 뜨듯이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다. 37절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해를 증인 삼으시고 달을 증인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만 증인 삼으시면 충분한데 왜 달까지 증인 삼으셨을까? 달이 더 소중할 때가 많죠. 이 해는 환하잖아요. 근데 캄캄한 밤에는
달이 확 비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의지가 되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훼 예슈아, God the healer, God the savior, 기름을 부으시는 야훼 니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또 많죠.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또 엘샤다이, 라파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딱 압축하면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육신의 아버지 같은 어떤 아버지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이 안에 여호와 샬롬도 들어있고 여호와 라파도 들어있고 여호와 니시도 들어있고 엘샤다이도 들어있고 임마누엘도 들어있고 에베네셀도 들어있구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이 이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몸에 모든 죄를 모아 담으셔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이름 하나를 주신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순서의 반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에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얘기하셨는데 다윗은 거꾸로 아버지를 제일 먼저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 19절부터 37절까지 흐름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랑을 그냥 막 부으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탁 하자마자 그래 이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모든 사랑으로 그 다음에 컨펌, 재컨펌 그리고 다시 확인, 재확인 이렇게 하시는 거죠. You are my father, my God, my rock savior.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빠, 아버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몸이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기를,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줄 미리 아십니다.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저버리고, 그러나 나의 사랑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라이트 처치를 빛이 되라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라이트 처치에게는 젊은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오클랜드에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하여 그들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들이 혹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혹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라이트 처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의 동역자 이렇게 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이트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프로젝트와 하나님 아버지 킹덤 페스티벌과 하나님 각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희에게 주니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희에게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하고 대신 싸우심을 기름 부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녀와 노소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온몸을 두루 덮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깨어져도 부서져도 나의 사랑만은 거두지 않겠다는 그 햇셋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다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을 아바 아버지 부르며 여호와 샬롬을 여호와 라파를 여호와 니시를 야훼 예슈아를 엘샤다이를 임마누엘을 에베네스를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은혜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